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선동을 했죠. 선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인, 선교사인, 그 사도인 이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번 이제 고린도 방문 계획을 이제 바꾸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함에 있어서 그들이 미성숙함과 그들의 파당과 그들의 분쟁을 듣고서 매를 가지고 그곳에 방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서 다른 곳에 들려서 오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결국은 바울이 여러 번 이 전도 계획을 바꾼 것은 바울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변덕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12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자신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21절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인격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장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두 번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사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거짓 예수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기로 택한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쵸? 온 땅이 어둠컴컴해지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비밀스럽게 몰래 어디서 갑자기 태어나더니 메시아가 거기 있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21절을 보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번에 굳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분사예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이게 원어로는 다르지만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시나 그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유의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단어는 다르지만은 결국은 같은 뜻, 그 안에 의미가 같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성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자는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에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다. 지금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미워해요. 반목합니다. 분열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화평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이죠. 세상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이전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전된 것입니다. 성도를 경고케 하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절대 이 택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무효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표시로 인치신 거예요. 그 인치심의 수단이 되고 그 인치심의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보증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생명을 현재에 실현시키는, 우리를 도움으로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의 대행자이시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증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반드시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특징, 이 확신에 대해서 천주교 교리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교리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지죠.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확신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는 그 의심도 올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의심도요, 구원받은 자들이 합니다. 그렇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경고케 하시고 기름 부으사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3절로 24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바울이 했던 일인데요,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하기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쁨을 돕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바꾼 이유는요, 본래 계획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과 같이 슬픔과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바꾼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목회자로서 바울이 갖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아끼려는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주의 종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전달자들은요, 이 마음을 주세요.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어긋날 길로 갈지라도 정말로 주님과 같이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돕는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까요? 전적으로 주를 구주로 영접한 그 성도와 그리스도와 둘 사이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이 들어가고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신앙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영적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신도들을 신앙마저도 다스릴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말씀만 따라가라.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 사명자가 나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데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하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 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되는 거죠. 어디 가나. 뭔가 특권의식을 가진 거죠. 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데요. 의지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참았잖아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웬만큼 어려운 거는 참습니다. 자꾸 참아요. 근데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죠. 그 부르짖었다는 원문을 보면은 그냥 주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을 위기까지 가서 완전히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극한 한계에 이르러서 손을 뻗어 목이 쉬어라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무식한 어떤 사람들은 자, 저 하나님이 건망증이 걸렸나? 자기 백성 모르다가 부르짖으니까 그때야 기억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요, 어설프게 크면은요, 어설프게 크면은 지혜도 없으면서 자꾸 사고치고 다닙니다. 그렇죠? 자꾸 자기가 청소년들 보면, 사춘기 보면은 크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어설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내게 그 능력이 없으면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하염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정말 한 영혼들을 세우는데 정말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뽑으신 그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돕는 자로, 정말 기도로 돕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